2021년 6월 29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은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돌판, 즉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 아래로 향합니다. 보통 언약을 맺을 때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계약서를 각각 하나씩 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 곧 증거판은 둘 다 법궤 안에 보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까지 산 정상 근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진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은 신성한 것이기에 그것을 던져 깨트리는 행위가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돌판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분노한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아론과 훌을 함께 지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직분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임재와 그 위상을 대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모세에게 되묻습니다. 아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며 백성이 그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에 아녀자들에게 금을 빼내어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둘러댑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론은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하지만 금을 불에 던질 때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그가 조각칼로 새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4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아론의 거짓말이요 핑계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위 환경이 몰아갔고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론의 변명은 모든 원인과 책임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의 역할을 하라고 붙여주신 대언자여 동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건축하게 될 성막에서 중추적인 직분을 맡아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인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모세와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시간과 경험을 부정하기라도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잘못과 비난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언약은 깨졌고 백성은 부패했으며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론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마저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불안해서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로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실수하고 범죄한 자리에서마저도 돌이키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마는 연약한 자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 참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연약하여 죄 가운데 쓰러질 수 있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실수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내 잘못과 내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